요즘 중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극도로 달해서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제는 성경을 문학적으로 소설적으로 바꿔가지고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살인자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기독교들을 또 젊은 세대들을 지금 생각을 사상을 바꾸고 있다라고 그런 소식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 공산당에서 중국에서 성경을 왜곡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세상이 정보가 완전히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단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가 그랬어요. 성경을 왜곡하고 또 핍박하고 어려움을 강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져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적 신앙이 구약의 4,000년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무너질 것 같았고 끊어질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기준, 표준을 넘어서서 언약적 관점에서 언약의 신은 전달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적 신앙이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적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정말 행복합니까? 왜? 우리 복음편지 일과에 보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라는 질문으로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할례와 무할례를 가지고 행복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게 행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온전히 가지는 것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있는지 한 번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에게 성경은 메시아라는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레스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가 붙여졌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700년이라고 되는데 잘못된 거고요. 150년에서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문이 열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했어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신자 왕을 들었어도 하나님 성전 재건에 활용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선택이 얼마나 기뻤는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까지 붙여줬어요. 역사학자들은 메시아의 칭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 메시아, 육신적인 메시아는 될 수 있을지라도 영적인 메시아, 우리 인생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더라. 아멘. 그가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레스처럼 한 번 쓰임받고 사라지는 그런 영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그
그러한 영혼이 아니라 영원히 언약의 대열에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48장에 에스라 1장 1절과 2절에 이 예언과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환경이 여러분 정말 안 좋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가 하는 것이 잘 안 풀려요? 아니면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직장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우리 교수들, 연구원들 정말 연구하는 게 너무 힘듭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하세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요, 모든 건 편안해지고 정확해집니다. 분명히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명철은 한이 없이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장시간 우리가 금식하고 철회하고 산기도 하고 예배하고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잠시라도 정말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지금 이 상황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저에게 은혜로운 시간을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 한 구절을 외우든지 아니면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지난주 설교 속에서 한 번 더 묵상하든지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데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불안을 준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 이것을 조금 풀어서 우리에게 말해보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잃어버리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9절을 한번 볼게요. 4장 9절을 봅니다. 그런즉 이 복이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이 복이 뭐예요? 왜 여기서 갑자기 이 복이 그렇게 나옵니까? 왜 복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물론 우리가 말하기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복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행복하고 무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지 못하면 불행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고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아멘. 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의 표징이에요. 언약의 표시라고. 그런데 언약의 표징이 뭐죠? 할례를 받았을 때 그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세메이온 디아테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유대인이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린 것은 그
그가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인정받고 살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무할라제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절 볼게요. 상속자가 되면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16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시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이 할례자에게만 있느냐? 그건 육신적인 것이죠. 영적인 행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무지개 행복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예? 어느 유행가에도 무지개를 따라간다 이러죠. 무지개 행복. 붙잡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런 무지개 언약을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그 속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바랄 수 없는 것을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무지개 같은 것을 붙잡았지만 그 무지개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무지개 같은 걸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무지개 같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해결됐다고 말하는데 마치 그게 무지개 같지만 사실은 그건 무지개지만 무지개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질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러분 많은 민족의 조상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조상이에요. 작게는 여러분 가문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현장에, 또 이 미국 땅에,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도. 아멘. 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그러잖아요.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18절에 중반이래요. 내 후손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묵상한 거예요. 그것이 시편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 3번씩 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 때, 문제가 많을 때, 때로는 행복할 때, 즐거울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이 술술술술 풀리고 있을 때, 그럴 때가 바로 더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행복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요, 그것은 소자라고 해요. 하나님 주신 것은 바로 거부라고 말해요. 예? 세상 원리는요, 소자는 노력해야 되지만 부자는 뭐라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줘야 된다고 말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 땀 흘려 수고하는 행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부의 축복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정리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정리해 주셔요. 어떻게 정리해 주시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적 상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죠.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어요. 여전히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을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 데라는 강 건너에서 뭐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다고 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셋의 후손으로서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의 반열에 들어와 있지만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 환경은 뭐죠? 불신자 상태잖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인데 노아를 이어서 정말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야 될 중요한 인물이 지금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떠나는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뭐라고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아멘. 여기에 복에는 육신의 복도 있지만 갈라디아서를 재해석해보면 이 복의 근원은 바로 복음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떠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뭘 받았다고 갈라디아 3장 8절에 말해요?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복의 근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우선순위를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우선순위가 정확한 거예요. 영적인 복음의 근원이 되면, 그리스도의 근원을 누리면 우리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삭이 받았던, 야곱이 받았던, 요셉이 받았던 그 거부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영적 비밀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장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사니까 우상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생과 반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적 문제 아브라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아브라함 영적 문제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올바른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못 하잖아요. 기근 때문에 육신의 문제 왔어요. 의식주 문제 왔어요. 자기의 식솔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적 선택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도요, 정신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헷갈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는 거예요. 왜요? 목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지 그 왕이 생명을 지켜줍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 방식으로 나가서 타협한 거잖아요. 아내를. 이제 너를 나의 누이라고 하자. 실상은 원래 누이예요. 그렇지만은 아내잖아요. 근데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고 말하자는 거예요. 그 정도면 정신 문제 심각한 거죠. 마음에 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진정한 결혼을 하고 살아도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말이죠. 불신자에서 그 상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결국 아브라함 죽겠구나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끝나야 되는데 다시 고센 땅 네게브 땅으로 돌아오면 다 끝내야 되는데 영원히 끝내지 못하잖아요. 조카 롯의 문제, 육신 문제, 재산 문제 다 걸려 있잖아요. 거기 다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죽음 문제 다 걸려 있잖아요. 가나안 땅 절반을 조카 롯에게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심을 썼지만은 결과는 어떠죠? 아브라함은 계속 불안해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빌려볼 때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빌려볼 때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복음의 근원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가문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그 중심. 여호와를 믿을 때 의로 여겼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또 한 가지 더 잘한 게 뭐죠? 그 정도 됐으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직접 들었으면요. 교만할 뻔도 한데 아브라함 뭘 따라갑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갑니다. 앞서 말한 거예요. 네? 말씀대로 여러분 응답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말씀을 따라가야죠. 사람을 따라가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인생의 결론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왜냐고요? 그의 나이가 75세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40에 미국으로 올 때 다 말렸어요. 무모하다고 했어요. 미련하다고 했어요. 왜 이 좋은 곳에서 더 아름답게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왜 미국을 가냐고.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은 저를 학생들 앞에서 면박을 주면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니까 말려라. 근데 제가 그 모든 말씀을 다 거부하고 왔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선택을 하나님 아름답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40에 자식 둘을 데리고요. 태평양을 건넌다고요. 좋은 잡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연구원도 아니고 개수원 비즈니스 할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라 단독 500만 원. 약 그 당시에 1대1이니까 5,000불 가지고 미국을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25년의 이 삶을 뒤돌아봤을 때 무지개와 같은 그러한 언약을 붙잡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따라왔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자신을 보고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직접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네가 지금 아브라함을 봤다고 말하느냐? 의견이 나잖아요. 유대인 바리새인들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님.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인데 그것이 실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예.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언약이 되었기에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후손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도 100세에 이삭을 얻는다는 것이 가당키는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 지식적, 교육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19절에 봅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주님. 우리는 언제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언제 우리가 흔들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환경 보고 실패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과거에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합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사라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죠? 노라고 말하잖아요. 아니다. 내 몸에서 후사가 태어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근데 이게 구름 잡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나이가 75세가 넘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모든 기능이 끝난 것을 가졌다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아이 낳을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뭐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령 속으로 웃었어요. 천사가 와서 99세 때 와가지고 내년 100세 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어요. 주님. 사라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본심은 뭐죠? 그런 환경에서도 그걸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펼쳐져 있는 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신 보고도 또 세상 보고도 마귀가 쳐놓은 올무와 가시와 함정에 자꾸 속습니다. 속지 마세요. 또 20절, 22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 20절, 22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어야 되죠. 그 요즘에 파리 올림픽에서의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 중에 좀 몇 선수가 그 메달을 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배드민턴 어떤 선수가 삼성의 모델이 돼가지고 천문학적 숫자로 1,000억이라는 모델 광고비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는 누릴 수 있을지언정, 금메달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을지언정 하나님께는 나띵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제가 만약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았다면 그 영광은요, 꽃과 같고 풀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꽃과 같은, 풀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무겁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한다. 말씀을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내 안에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응답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참 놀라운 말이죠. 내가 이거 다 풀어서 말하지 못하지만, 예. 그 다음 23절 볼게요.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여기서 전환점이 왔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 줬다면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도 정말 믿음대로 살고도 나띵이 되는데, 이게 이 어마어마한 복의 근원, 생명의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만나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다 죽은 상태이잖아요. 원래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창세기 3장으로 다 죽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재복구해 주셨어요.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출발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아무것도 없이 지금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쩌면 앞서도 말했지만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고 무지개와 같은 그런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들이 그렇고 예수님의 행적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위로 계란 치는 격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답이 나와져 있어요. 계란을 던지면, 바위에 계란을 던지면 계란이 깨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가 내려졌어요. 근데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반대예요. 계란이 안 깨지고 바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 세계를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지정의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 중세 근대 철학자들이 바로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면 계란이 깨진다고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졌을 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키 큰 장수가 무너졌던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골리앗 있어요?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홍해와 요단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난공불락의 안악산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약속을 붙잡길 바랍니다. 아멘. 21절에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 믿는 거예요. 또 25절에 복음과 율법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예. 그래서 25절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마지막에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적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적 신앙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앞서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